오늘 새벽을 깨워와서 주예전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전 바깥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법한교회 성탄 트리를 제일 먼저 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성탄 트리 보니까는 잘 만드신 것 같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더 간절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서귀포시 성탄 트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이 한 100명 조금 되는 것 같고,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5년 만에 제일 길게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6시 반에 모여서 9시 15분에 끝났어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루하기도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행운권 추첨이 있었습니다. 근데 4개를 뽑았는데 2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만 주는 선물이었는데 1등이 한 40만 원짜리 선물이었어요. 2등도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받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읽어야 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조금 특별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이렇게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8번째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번째 사사가 입산이 사사가 되어 7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그 다음에 10번째 사사가 엘론이라는 사사인데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11번째 사사가 압돈이라는 사사인데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 동안 억압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유명한 사사들, 에웃이라는 왼손 사사가 된 지 8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4명의 사사는 6년, 8년, 10년, 7년 이 정도 사사 생활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사사의 6년이라는 연수, 7년, 8년, 10년의 연수에는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나는 사사들의 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했다라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바깥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딸을 바깥으로 시집 보냈다. 이러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사들도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이탈해 나가는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이 40년은 그동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억압 생활 중에 가장 긴 억압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억압의 생활은 점점 늘어나고 사사들의 사역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의 클라이막스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자를 찾아서 기생을 찾아서 이게 삼손 사사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삭도가 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며 죽어져 나가는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나빠지는 모습으로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1절에 나오는 이 40년이라는 이 숫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노아 가정에서 밭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다.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 임신하지 못하지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5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요 말씀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의가 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이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삼손에게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조금의 설명을 더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용모로 나타나서 저가 두려워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분도 나에게 나의 이름은 뭐다라고 말하지도 못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에게서 나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요 말은 7절에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낳는 아들이 40년 동안 억압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믿어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8절에 가게 되면 이 기드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내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다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나 또 하는 게 뭐예요? 내 아내에게 말씀한 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낳은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다시 나타났는데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내에게 나타나신 그분입니까? 내가 그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14절에서 아내에게 말한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지켜 행하라.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택하시고 있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할 거라 그러니까는 아내도 믿고 마노아도 믿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택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더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탄의 계절에 꼭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사벳이 본래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지는 이 모습, 한 가정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 믿음의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더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노아 가정의 부부가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으며 생활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헛것봤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삼손이라는 사사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그게 무슨 임신하고 싶다고 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환청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또 아내가 얘기하는 그거를 마누아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오시에요. 그리고 그 사자에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낳을 아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무엇이라고 행하리이까? 아내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40년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